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고린도 전서 12장 26절에서 31절입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에게느냐, 다 선지자에게느냐, 다 교사에게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에게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에게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에게느냐, 다 통역하는 자에게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오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봉독해드린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서 31절을 통해서 공동체로 부름받은 사람들,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령께서 큰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고린도서시는 특징이 분열하는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의 그 권면과 수습, 또 책망,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공동체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를 누가 세웠느냐? 바울이 세웠느냐? 베드로가 세웠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성령께서 세우는 하나님의 신적인 대리된 이 땅의 사역을 감당하는 공동체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는 성령이 세우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한 명 한 명 감동해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더 다양한 일을 하도록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유지되는 것도 인본적 가치관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도 성령을 마심으로, 성령을 늘 충만하게 받을 때 악한 원수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도 일곱 길로 떠나가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이 성령 안에서 회복과 치유와 위로와 은혜가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오늘 주일날만 우리와 같이 계시는 것이 아니고 땅 끝까지 같이 계시겠다, 영원토록 같이 계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30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하리라 하셨으니 지금도 함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약속은 언제나 함께 있겠다입니다.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으로 들어가라 할 때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네가 누구인지를 생각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3년 동안 늘 함께 하셨습니다. 계속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은 함께 계시는 겁니다. 자, 문제는 우리가 성령님을 늘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지 못하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근심케 하고 성령님을 떠나서 성령님이 함께 할 수 없는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를 인정하지 않고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나를 세운 분이 저들도 세웠음을 인정을 하는 것, 이게 성령을 인정하는 겁니다. 성령을 인정하는 사람은 교회를 인정하고 다른 교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돕지는 않더라도 방해하지 않고 마음으로 응원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양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여러분
나를 여기 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성령이시다. 내가 지금 손이면은 발을 부러워할 게 아니고, 내가 눈이면은 다리를 부러워할 것이 아니고, 내가 있는 공동체를 통해서 내 역할이 이렇게 이 일을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깨닫고 그 일을 잘 해나가는 것, 이것이 성령을 인정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 돕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인정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서로 돌아보는 것. 우리가 외부를 돌아봐야 됩니다. 세상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나 먼저 교회를 돌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요한서신을 봐도 하나님의 종들, 전도자들, 세상이 조롱하고 박대하고 돕지 않는데 누가 돕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돕더라도 교회를 돕는 것은 성도여야 되고 다른 교회여야 된다. 먼저 믿음의 가정부터 돌아보는 것이 순서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의 가정은 여러분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당시에는 예배당이 따로 없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끌어와서 복음을 듣도록 찾아보고 말해보고 데려와서 복음을 들려주고 그래 한 가정 한 가정 세워나가는 것이 교회이므로 교회를 돌보는 것이 믿는 가정을 돌보는 것이고 믿는 가정 돌보는 게 교회 돌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공동체성을 대단히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공동체성을 인정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공동체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동체라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삼위일체로 역사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함께 혼자 하실 수 있더라도 함께하고 서로를 존중하면서 하나님은 먼저 창조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잠언서에도 보면은 우리가 같이 우리가 함께 창조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 우주를 다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들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러나 우리의 형상대로 이렇게 창조하셨다. 또 여러분 창조하신 그 사람들이 타락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을 다시 타락에서 구속하는 것, 살려내는 것 이것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부께서 계획하시는 거예요. 예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자를 보내셔서 십자가 지시고 순종케 하시고 그리고 2000년 전에 그 일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은 성령의 적용입니다. 계획과 실행과 적용 이 세 가지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각자 그 역할을 나누셔서 지금도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가기 싫은 육신의 욕구가 있을지라도 나아가야 되겠다. 예배드리러 가야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 성령의 성자, 성령, 성부 모든 삼위의 역사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은 부르신 그 사람들이 또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연합해서 계속 땅끝까지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12 제자를 부르셔서 너희는 같이 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제자로 삼아라. 그리고 침례를 주고
이러한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가면은 내가 너와 땅 끝까지 함께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은 모이기를 패하지 말아라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된 성도는 모이기를 기뻐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일 때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우리 모일 때 서로를 돌아보게 되고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풍병자가 혼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까? 4명의 친구들이 침상째 끌고 가니까 입구가 막혀 있어요. 천장을 뜯어가지고 어제 우리 교회 저 안에도 물이 새는 곳에 관리인이 와서 천장을 다 뜯어서 막 머리를 집어넣더라고요. 천장을 어떻게 뜯고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내려가겠습니까?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적극적으로 서로를 돕고 천장을 뜯어서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들에게 믿음을 보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함께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의 격언에 보면은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공동체성을 대단히 강조합니다. 우분투라는 말도 아프리카에서 나온 말입니다. 내가 있어서 당신이 있고 당신이 있어서 내가 있다. 여러분 혼자 가려면은 간단하지요. 혼자 신앙생활 하면은 빨리빨리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멀리 가려면은 오랫동안 끝까지 가려면은 마땅히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둘이서 동행을 해서 추운 겨울날 산을 올라갔습니다. 산을 같이 동무가 돼서 올라가는데 중턱 가니까 한 사람이 쓰러져 있습니다. 이 사람이 호흡은 있는데 의식이 없어요. 너무 추워서 쓰러진 겁니다. 제대로 먹지도 못했는지 의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둘이서 자 우리 이 사람 데리고 같이 갑시다. 이러니까 한 사람은 지금 혼자 가기도 힘든데 둘이 어떻게 가냐. 안 된다. 한 명은 그래도 같이 가야지 어떻게 사람이 살아있는데 지나칩니까? 이렇게 하다가 서로 대립을 하다가 결국 한 사람만 이제 같이 가기로 남고 한 명은 떠나버렸습니다. 혼자 올라가기도 힘든데 그 부축을 해서 같이 올라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드는지 숨이 차고 땀이 막 흐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이 나니까 옆에 있는 사람도 그 열기 때문에 그 열기가 전달이 되어서 의식을 좀 되찾고 힘을 회복을 합니다. 같이 이야기하면서 조금씩 느리지만 쉬어가면서 같이 끝까지 올라갔는데 정상 다다르기 전에 먼저 올라갔던 사람이 쓰러져 있더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쓰러졌는데 누가 붙잡아줄 사람이 없어서 그곳에서 죽고 말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화가 아닙니다.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썬다 신이라는 사람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혼자서 빨리 가는 것은 염두에 둘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간편하게 혼자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성경은 함께 가야 안전하고 넘어지면 붙잡아 세울 수 있고 서로 삼겹살로 뭉치면 마귀가 역사하지 못한다 말씀했습니다. 잠언 18장 1절에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혼자서 이룰 수 있는 일이 어떤 게 있습니까? 운동 경기 축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혼자서 할 수 있습니까? 같이 팀업을 이루는 것입니다. 감독이 있고 코칭 스태프가 있고 또 부딪히니까 얼마나 격렬한 운동입니까? 옆에서 들것을 싣고 의료진이 와서 고쳐주고 이런 수십 명의 사람들, 경기장까지 운전을 해주는 사람들, 식사를 준비해주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협력을 해서 그 경기를 치르는 겁니다. 전쟁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할 때 장군 혼자서 싸웁니까? 군사들만 있다고 싸웁니까? 먹을 것을 누가 아침, 점심, 저녁 계속 배달을 해줘야 됩니다. 다치는 사람을 고쳐줘야 됩니다. 전쟁하는 사람들 못지않게 그 뒤에서 옆에서
받쳐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야 전쟁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사기가 충천해야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도 나는 뭐 대충 해도 되겠지 이러면은 큰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2000년대에 타임지가 지난 1000년 동안 전 세계에서 가장 참 뛰어난 인물을 뽑는데 뭐 아인슈타인이라든지 여러 뭐 처칠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거론이 됐지만 한 명이 뽑혔는데 칭기스칸이 뽑혔습니다. 그 몽골 민족을 데리고서 전 세계에 그 큰 제국을 건설했던 칭기스칸을 왜 뽑았냐 하면은 이 칭기스칸이 공동체를 중요시 여겼다라는 거예요. 전쟁을 하면은 그 당시만 해도 왕이나 장교들이 또는 실제로 싸웠던 사람들이 공로를 다 가져갔는데 이 칭기스칸은 그것을 폐지하고 전체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이 똑같이 나누는 거예요. 뭐 뒤에서 밥을 하든지 뭐 무기를 배달을 하든지 군사를 치료를 하든지 전쟁에서 이기면 똑같이 배당금을 받고 똑같이 이 상을 받으니까 전부 다 의기가 충천해서 같이 한마음이 돼서 열심을 다해서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수백 배 더 많은 적들을 이길 수 있는 군대, 다른 데는 그렇게 한마음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한마음이 되니까 칼 하나 들고 말을 타고 다니면서도 저 영국이라든지 큰 유럽의 강한 나라들을 이길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공동체의식이 분명해야지 큰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동체의식을 가져라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손과 발이고 각 지체가 함께 영광을 받는다는 겁니다. 남이 뭐 잘 되는 것을 시샘하는 그런 것은 한 몸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저 사람이 잘 되면 내가 영광 받는 것이고 저 사람이 고통받으면 내가 고통받는 것이고 이 의식을 가진 사람이 공동체 의식을 가진 사람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왜 공동체 의식이 이처럼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일을 맡기셨어요. 이 세상에서 하는 축구나 전쟁과는 차원이 다른 일입니다. 귀중하고 복된 일을 맡기셨습니다. 혼자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여러분, 사도만 해도 12사람이고 또 선지자 더 많아지고 교사도 더 많아지고 병 고치는 은사, 뭐 돕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방언을 하고 통변을 하고 얼마나 많은 지체들이 다양하게 있냐. 이 다양한 지체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일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체들을 서로 인정하고 팀워크를 이룰 때에만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의 28절에 아담에게 대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면 그리고 나서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말하는 것과 얼마나 같습니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심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일치되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큰 일을 맡기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말씀하십니다. 믿는 사람은 여러분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될 뿐만 아니라 큰 꿈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 잘 입고 잘 먹고 행복하고 좋은 차 타고 이게 하나님이 성도를 부르신 비전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큰 꿈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모든 민족을 땅끝까지 이르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방과
또 세계에 관한 큰 꿈과 비전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큰 꿈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만에도 도미노 피자라고 저기 가야 초등학교 옆에 보면 피자가 있어요. 우리도 거기에서 사서 아이들 몇 번 사준 적도 있고, 도미노 피자의 그 창업주가 톰 모노헨입니다. 톰 모노헨. 이 톰 모노헨은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미국의 미시간주에서 과원에서 그렇게 소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중학생이 되어서 입양이 되었지만 폭력적이었고 좀 불량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서 학교에서 퇴학을 당합니다. 퇴학을 당하니까 참 쓸쓸한 마음에 교문을 향해서 퇴학당하는 길에 나가다가 과원에 있을 때 수녀님이 들려줬던 그 말이 기억이 나는 겁니다. 톰, 하나님은 너를 절대 버리시지 않는다. 그러니 낭망하지 말고 큰 별을 따도록 노력해봐라. 수녀님은 문제투성이었고 참 골치 아픈 아이였던 이 톰에게 희망을 주고 위로와 격려를 주셨던 유일한 분이었습니다. 퇴학을 당했던 이 톰은 그 말이 그때 생각이 나서 그래, 그래서 내가 한번 다시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피자 가게에 아르바이트 일을 하러 들어갔습니다. 밀가루 반죽부터 부지런히 배웠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지 이때부터 꿈이 생기니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 큰 꿈을 한번 가져보자. 밀가루 반죽해서 무슨 큰 꿈을 꾸겠습니까마는 하나님 앞에 내가 큰 꿈을 가지고 이 일을 통해서 큰 일을 이뤄버리라. 이런 마음으로 열심히 했는데 나중 되니까 밀가루 반죽 전문가가 됐어요. 피자, 이 밀가루 반죽을 얼마나 잘하는지 한 판을 11초 만에 만드는 그런 선수 중에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업을 시작을 했는데 도미노 피자. 지금 전 세계에서 피자 체인점으로 2위에 달하는 도미노 피자. 이 광고 문구에 보니까 세계 49개국에 5,254개의 가맹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원에서 문제아였지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때부터 큰 꿈과 비전을 가졌을 때 이런 역사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이 톰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젊은이들에게 청년들이여 그대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단 한 번 크게 승부를 걸어보십시오. 여러분, 이 톰은 비록 과원에서 출발을 했지만 고아원도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양부모가 생겼습니다.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교회도 공동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공동체를 통해서 사람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세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공동체성이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낭망을 해도 서로 위로해 줄 수 있는 공동체, 이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공동체를 가진 사람, 이 의식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들 면면을 살펴보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사용하신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공동체 의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나 혼자 잘 있고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목적과 목표를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실래야 축복하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민족을 생각하고 땅끝을 생각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들어서 축복하신 것입니다. 창세기의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어디에서 출발을 합니까? 열방을 굶주림에서 해결해주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 민족이 애굽으로 들어와서 세계를 구원하는 큰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그 공동체를 위해서 요셉이 준비되었고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또 출애굽기에 모세를 보십시오. 여러분, 모세가 민족을 돌아보는 마음이 젊은 시절부터 있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 어머니가 그리고 유모로 있을 때부터 그 일을 양육을 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 혼자만의 삶이 아니라 너가 여기에 있게 된 것은 우리 민족을 구하기 위함이다. 이 교육을 받은 모세가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도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만 남겨놓고 다 멸하리라 하실 때에도 중보기도 했습니다. 저들을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이런 공동체성을 가진 모세가 전무후무한 지도자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도 모세보다도 더 중보기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맡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정탐꾼으로 들어간 땅에서도 돌아왔을 때 남들은 비관적이고 불신앙적인 말로 사람들을 낙담케 했지만 이 모세, 갈렙, 여호수아 이런 사람들은 긍정의 말을 하고 공동체를 살리려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에스더를 한번 보십시오.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왕비의 자리를 빼앗길까 봐 소극적으로 있었던 이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네가 지금 이 자리를 맡게 된 것이 무엇이겠느냐? 너 혼자 입신양명하려고 이 자리를 하나님이 주셨겠느냐? 네가 아니면은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우리 민족을 살릴 것이지만 너는 네 자리를 보존하지 못할 것이다. 그 말을 듣고 에스더는 크게 마음에 다시 결정을 내리고 금식을 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서 민족을 위해서 헌신을 했던 것입니다. 그 무식했던 베드로와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들이 세계 열방의 지도자로서 적합한 사람들입니까? 베드로는 무식했고 사도 바울은 몸에 장애가 있었습니다.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서신을 읽어보면 나에게 여러분들이 볼 때 실망할 만한 그런 연약함이 있지만 여러분들은 나를 자기 눈이라도 빼줄 것처럼 나와 함께 해주었다. 고맙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동체의식을 가진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공동체를 위한 십자가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은 공동체를 위한 것입니다. 십자가가 공동체를 위한 것이요 성령님은 공동체를 위한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십자가와 성령을 자기중심적이고 공동체성이 결여된 사람이 어떻게 그 복음을 지켜내며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이어갈 수 있겠냐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 삶에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제재가 생기고 갈등이 일어나는 것, 나의 이 공동체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이고 섭리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우리 1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 헬라인, 유대인들과 유대인 외의 모든 사람들 이들을 구원하는 십자가 성령 받아서 십자가 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성령 주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공동체를 세워라. 공동체를 세우는 자에게 하나님이 계속 성령을 공급하리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람을 붙여주고 물질을 채워주리라. 모든 것들을 예비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공동체 의식을 가진 사람은 초점은 자기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초점이 넘어갑니다. 초점이 하나님께 넘어간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매우 단순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군더더기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러면은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는 초점이 하나님께 있고 공동체성이 충만한 사람들은 아주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렇다면은 다른 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동체성이 결여된 사람들은 생각이 대단히 복잡합니다. 생각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나에게 이익이 되나? 이렇게 하면 누가 좋은 일인가? 왜 나를 알아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너무너무 복잡하게 머릿속에 꽉 차 있기 때문에 어떤 일에 추진을 할 수가 없어요. 공동성이 없는 사람들이 생각이 복잡해서 이 일 아니면 다른 일 하면 되지. 여기 아니면 다른 데 가면 되지. 그러면서 제2의 어떤 플랜을 가지고 있어요. 늘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크게 쓰임을 못 받습니다. 야구를 하다가 만약에 감독이 번트 사인을 냈습니다. 그러면 희생 플라이를 하면은 저 사람은 출루하지만 나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감독은 큰 그림을 그리고 번트를 대라 그러는데 나는 안타 쳐야 되겠다 그러고 안타 치고 나는 살고 앞에 1루 주자는 2루에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면은 나는 살았어요. 그러나
팀으로서는 손해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성이 결여된 사람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빌립 집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빌립 집사는요, 아무도 가지 않는 사마리아 땅으로 순종해서 들어갑니다.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납니다. 사마리아 땅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폭발적으로 부흥했는데 여기서 내가 이제 좀 있어 봐야 되겠다 싶었는데 광야로 가라.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라. 그 내시는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왕의 측근입니다. 사람들이 호위병이 많아서 잘못 접근에다가 위험한 광야까지 가서 그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제는 또 광야에서 또 다른 곳으로 가이사랴로 가라. 이제 더 이상 아무 말씀 안 하시길래 거기서 딸을 넷을 낳아서 전도자로 잘 키우고 본인도 거기에서 20년 이상 복음 전하면서 그곳에 있었습니다. 공동체 의식이 충만한 빌립 집사는 나에게 이익이 되나, 이게 나에게 무슨 축복이 되나 여기에 관심이 없이 단순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이면은 그 일을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은 이 빌립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사마리아를 축복하고 또 에디오피아의 선교가 이 빌립으로부터 출발을 한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나라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다 축복을 받고 전도자가 되고 내가 가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끝까지 잘 완수한 사람으로 빌립 집사, 초대교회 7집사로 이름을 남기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우선인 사람들은 삶이 아주 가볍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명문고인 펠립스 아카데미의 그 교훈이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입니다. 그 고등학교에서 미국의 대통령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장관이며 미국에서 재벌들이 제일 많이 그 고등학교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아라. 하나님과 나라와 이웃을 위해서 살면은 너를 높여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네가 너를 높이려고 하면 주변에 적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을 살리려고 마음을 먹으면 전부 나를 같이 대통령으로 세워주고 지도자로 꼽아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동체 의식을 가진 사람은 삶이 쉽고 가볍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살고 가볍게 살고 오늘 본문에서도 29절로 30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29절로 30절에 다 사도에게느냐, 다 선지자에게느냐, 다 교사에게느냐, 다 능력을 가진 자에게느냐, 다 명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에게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에게느냐, 다 통역하는 자에게느냐. 31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면은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 그때마다 너희 삶에 나의 도움이 따를 것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단순하고 열정 있고 쉽고 가벼운 삶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 의식을 가진 사람은 참으로 쉽고 가볍고 단순하며 열정 있게 살아가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공동체 의식을 가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까지 기쁘게 살아가면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